이 시간 우리 주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성경 8장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성경장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평등하고 공평하게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했는데 8장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이기 때문에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선택받은 일부에게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고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었습니다. 즉 천국의 비밀은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선택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바로 천국의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신 이날 하루 동안 예수님은 7가지의 천국 비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7가지의 천국 비유 중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자녀가 마땅히 소유하고 있어야 될 그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주일이 우리가 천국 잔치였잖아요. 지난 주일 천국 잔치 주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네요. 설교자는 저도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께 너 혹시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기억나?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잊어버렸어. 지금 기억이 안 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2절 끝에 보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죠. 말씀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기억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가 말씀을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다라고 12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만약에 참고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신약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는 즉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즉시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말씀을 빼앗아 갈까요? 우리에게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도 있고 헌신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습니다. 이 많은 것 중에 왜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 갈까요? 말씀에 대한 마귀의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마귀는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2절 한 번만 더요. 12절에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보세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에 대한 마귀의 믿음이 어떠하냐면 말씀을 들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믿음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은 다 줘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그 말씀만 마귀가 그렇게 빼앗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빼앗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마귀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을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그 일이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해서 여기서 감동이 헬라어로 호흡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후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생명으로 만들어 내셨던 그 호흡이 신약에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아담 안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안에 후 하고 생명을 창조해 내시는 신약의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진 바로 이 순간에 마귀도 일을 하고 하나님도 일을 하십니다. 마치 전쟁처럼 마귀는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 안에 생명을 넣으시고 아담을 생명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라는 목회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죄인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든지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능력이 있든 없든 실력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를 아주 많이 듣거든요. 신앙 서적이나 신학 자료 주석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수십 편의 제가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수십 편의 설교를 들을 때에 제가 설교 중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은혜를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은혜 받고 언제 은혜 못 받았는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때였어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는 항상 저는 그분을 유튜브를 통해서 항상 저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 설교를 듣고 언제 싫어요를 누르는지 보니까 제 생각 안에 이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제 기준,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재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거절하고 제한을 해버리니까 저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편의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제 삶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뒤돌아보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비단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비슷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설교를 들으면 평가해요. 설교를 듣고 내 기준에서 어쩜 재단을 하려고 하죠. 어떤 뜻이죠?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고 있다라는 증명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보다 더 악한 밭이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중순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난달 중순 날주께 본문이 성경 중에 요나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요나의 제가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요나가 설교를 듣고 니느웨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CCC라는 선교단체 잘 아시죠? CCC라는 선교단체가 만든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형리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사형리 혹시 사진 있습니까? 예, 사형리가 무엇이냐면 1, 2, 3, 4 잘 안 보이실 텐데요, 4가지의 영적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CC가 사형리를 만들고 난 이후에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했습니다. 이 사형리가 뭐냐면 1영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예요. 2영리는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가 2영리예요. 3영리가 뭐냐면 그러나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4영리는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영리부터 4영리를 한마디 줄여서 4영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아수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는지가 성경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 3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원래 3일 동안 걸어가야 할 길을 하루만 걸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너희 곧 심판받을 거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지금 1영리, 2영리, 3영리, 4영리 중에 어디까지 선포했죠? 2영리까지 선포한 거예요. 너희 죄인이야, 너희 심판받을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3영리,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오실 거야. 4영리, 영접하면 너희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4영리까지 가야 되는데 요나가 전한 복음은 2영리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5절이 어떻게 되냐면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2가지를 반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할 때 내 설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어쩌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한다고 했지만, 내가 복음을 전달한다고 했지만 부족해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됐어요. 두 번째는 아무리 부족한 설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엉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구나. 사형리가 전부 다 포함된 완벽한 논리와 문장과 전달력으로 선포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설픈 논리와 맞지 않는 문장과 떨리는 목소리로 부족한 말씀 선포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 무엇이 이것을 결정할까요? 말씀을 대하는 중심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즉 내 마음이 어떠한 밭인가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밭인가,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땅을 1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가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지금 여기에서 좋은 땅에서 좋은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토브는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땅은 사람이 보기 좋은 땅, 누군가가 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있는 땅이 바로 좋은 땅인데, 씨 뿌리는 비유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곳에서 전부 다 나오거든요. 나오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땅의 모양은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세 가지의 동사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5절의 동사를 보시면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듣고 지키고 결실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좋은 땅에만 있는 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먼저 첫 번째가 듣다 있잖아요. 듣다. 여기서 듣다가 유일하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형. 앞쪽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전부 다 말씀을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세 밭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근데 좋은 땅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땅의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다였잖아요. 지키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으러 오고 이 말씀을 빼앗아 가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시편 1편 2절 말씀인데, 1편 2절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묵상이 히브리어 많이 말씀드려서 좀 약간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이 하가가 비둘기 울음소리 있죠.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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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비둘기가 쉬지 않고 구구 구구 하듯이 너희 또한 이 말씀을 받았다면 끊임없이 읊조리면서 묵상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비둘기 말고 사자에게도 사용된다라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하가라는 단어가 사자에게 쓰일 때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31장 4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여기에서 히브리 하가가 똑같이 쓰여졌습니다. 어떻게 번역이 되어졌을까요? 으르렁거리답니다. 으르렁거리다. 지금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자가 먹이를 가지고 지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언제 으르렁거리죠? 사자가 먹이를 먹으려고 딱 집었는데 앞에 원수가 오는 거예요. 아프리카 들깨라든지 하이에나 떼라든지 원수가 올 그때에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려요. 울부짖는 거예요. 왜요? 이 먹이를 빼앗아가는 순간 싸우겠다는 거죠. 이 먹이를 결탄코 빼앗기지 아니하겠다는 사자의 의지가 담긴 그 으르렁이 바로 하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의 두 번째 모습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결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마지막은 순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1장 3절 없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 순종까지 받듯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순종이란 단어가 없는 거 혹시 아세요? 히브리어, 우리 성경에 순종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에는 순종이란 글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종이란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순종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때 히브리어 듣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도 되지만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순종하라 이스라엘 또한 함께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이 있죠. 히브리어를 보면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또 들어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마지막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그 땅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이 주시죠. 은혜의 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그 마음 받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만 읽고 우리 오늘 이 설교 마칠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6절 없습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보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언제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날까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안에는 좋은 밭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이야기한 1, 2, 3번 우리 전부 다 지킬까요? 아니요.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땅을 주실 거예요. 그 땅에서 우리가 또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혀지는 이 순종의 열매까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스토리를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그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의 열매를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